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이 딸들이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16장 1절부터 이제 이 17장까지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의 땅 분배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장 고난과 시련이 젊은 시기에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는 형제들 때문에 팔리운 바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상징적으로 고난을 받았다,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는 많이 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갑니다. 역시 상징적으로 갇혔다, 그리고 옴짝달싹 못할 지경이다 이런 표현들을 또한 상징적으로 하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요셉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에 준하는 그런 어려움을 요셉이 그것도 10대, 20대 때 비교적 전반부에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이 16장과 17장을 쭉 묵상하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공짜는 없다. 진짜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헛고생했다라고 여기는 그 고생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승화시킵니다.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눴습니다만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길은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화, 아룩하게 사는 삶, 이것도 역시 구원의 필수고 구원의 수준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화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견인이라는 것이 견인. 이 견인은요 인내 플러스 인내. 견자가 이제 견딜 견자잖아요.
인자가 인내할 인자. 그래서 견디고 또 견딘다.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라는 것이 견인입니다. 성화하고 견인하고 그 다음에 영화예요. 그러면 성도는 구원의 길 가운데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내 인격을 바꾸는데 사용하세요. 대표적인 그 고난을 받는 곳이 삶의 모든 우리가 관여하는 곳일 수 있지만 교회죠, 교회.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마음에 또 들어와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보면서 내가 견뎌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찬양하는 자,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이 유다 지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15장에 보니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더 정확한 말은 가장 많은 성을 차지했죠. 도성 118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찬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복인데 오늘 본문에는 16장 17장에 보니까 이제 요셉 지파, 이 요셉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곱배기다, 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대로 좀 고난이 많은 듯 보여지지만 받은 축복은 그에 비례해서 한량이 없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한 지파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는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족속이 한 지파가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 빠지고 또 요셉이 이제 두 사람 아들의 이름으로 대치되니 1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통해서 요셉은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다 보상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원래는 큰아들이죠. 므낫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잊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객지에 와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고난, 고통, 아픔을 잊게 해주셨다.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아픔, 그래서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십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과 성장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외상후 스트레스 없다고 그랬죠? 외상후 트라우마. 이거는 정신적인 용어이며 상담학의 용어이고 우리가 참 많이 그 말을 듣잖아요.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네, 여러 어려움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는 그게 없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성도든지 한번 보십시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없고 다 외상후 성장해, 외상후 성숙이.
왜? 하나님께서 아예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할 수 있을 바로 그때는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는 원수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집에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 가시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상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것조차도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낳아봐야지, 자녀 길러봐야지 비로소 어른이 된다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세 보셨습니다. 야, 요셉 네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두 지파의 몫을 이 한 사람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풍성하되 무척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가 무척 많다, 그런 의미지요. 에브라임, 그 에브라 그런 것도 요 에브라 세 잔만 해도요 열매가 많다, 은혜가 있다, 그런 뜻인데 임자는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이 임자가 붙으니까 두 배의 복인 거예요. 두 배의 복. 저는 이 이름이 진짜 요셉에 대한 축복의 결론적인 이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모습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 아예 대명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은요, 그냥 아예 남유다를 유다 지파를 빗대서 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이스라엘의 지파다 그러면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었죠.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그 앞쪽에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그 기업의 경계들을 쭉 얘기해 놓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3절입니다. 헤겔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고대 사회의 딸들은요 진짜 분깃이 없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슬라부앗의 5딸이 나오고 있지요. 이 딸들은요 직접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오 요구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는 요구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 현실에 무척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른데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에 대하여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슬로부앗의 이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만큼 대단하기에 이렇게 자주 이 기사가 기록되었는가. 민수기 26장
27장, 36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슬로브와 딸들의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악사의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살핀다, 그런 억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다른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시대의 문화는 이렇게 좀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이지. 고대 사회에는 이 고아와 과부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정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붓깃을 주십니다. 교회의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기도하는 없는 집안, 이렇게 시간 지나가 보면 그 집의 자녀들이 더 많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되 혼자 된 그런 과부로서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요 정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그래요. 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많은 권사님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그런 상처의 가정이고, 그런데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서 이건 당연하게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공짜는 없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기대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런 시간을 주셨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가 뭐 이렇게 주눅이 드는 환경, 어렵고 힘들 때는 입술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바로 그때 이거 내가 받는 이 고난 반드시 바꿔지고 내 입술이라도 열자. 무슨 어떻게 입술을 엽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 전에는요 누가 여자가 감히 분깃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달라. 악사의 딸과 같이, 슬로보앗의 딸 5딸들과 같이 주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히 나아가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악사에게는 그냥 셈 하나 준 게 아니에요. 윗셈 주고 아랫셈 줬다. 이것도 역시 요셉의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셉의 후예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셔서 정말 더블의 복, 큰 복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오늘 입술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이 땅에 분깃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거 허락하옵소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다 주세요. 내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